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33, 신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네, 5장 18절 한 절을 자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할까요?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겠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나 원래 전통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뭐 추석도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이제 땡스기빙이죠. 미국의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나라를 개척한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땡스기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다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선교사님들이셨거든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영국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 땅으로 온 거죠. 굉장히 긴 68일 정도를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쉽지 않았다 그래요. 풍토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고 44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뭐가 좋을지 이런 것도 전혀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출을 거두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44명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추수의 감사의 제사를. 이 자유의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막 그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뭐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을까?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렇게 죽고 막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44명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어쩌면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죽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함께 모여서 읽고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언제 감사하고, 언제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언제 이렇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사를 가르칠 때, 뭘 주면서 가르치잖아요? 뭘 주면서? 감사합니다 해. 이렇게. 뭘 받았을 때, 고개를 굽어 우리 숙이게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뭘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이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거거든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사실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데 어떻게 말을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잖아요. 혼자 눈이 밝으신 분이고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마귀의 어떤 이간과 사단의 역사라는 거는 대개는 이런 식인 거예요. 대개는 이런 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 둘을 아담과 하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축복으로 다 이렇게 넘치게 어떻게든 주고 싶으신 분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없이 좋아하신 분인데 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못 줄 것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해서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어쩐지 왜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넘치는 거를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가지면 그거 다 누릴 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줄 아세요? 그걸 갖잖아요? 그 다음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다음은 이거. 그걸 또 갖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들은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교만해진 거죠. 꼭 그게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닌 거죠.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될 수 있으면 더 주려고 하시고 더 줄 것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떡을 굽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요거를 주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자 이제 줄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와 이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을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가 뭐냐?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로마서 8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걸 왜 못 주시겠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 이건 아까우니까 못 주고 아들은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면은 그건 다 주실 수 있는 거지. 못 주실 게 있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변치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품속에 있다가 천국 가는 거죠. 뭐. 이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에요. 가장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었는가? 없죠.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게 커져요. 이렇게 내가 없는 거, 내가 못 누리는 거, 내가 못 가진 거, 이게 막 이렇게 커져서 가진 게 이제 부러워지기 시작하겠죠. 저 사람 저걸 가졌어. 그거만 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신 분이, 아들을 또 주신 분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들인 것이, 아들 막 뭐 증서 있습니까? 손에 보입니까? 이마에 써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아들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나에게 와 있어도 내 눈에 보지 못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아들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받아도 어떤 이는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어떤 이는 그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감사의 주제라는 건요, 정말 이렇게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정말 늘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만큼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를 교만해지면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가진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공하고, 젊은데도 막 대제사장을 만나서 무슨 이렇게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고, 그런 최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그냥 1%도 아니고 0.1%도 아닌 것 같아요. 0.001%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만큼 배웠어. 내가 로마인이야.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말하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비하면요,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도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63페이지 정도, 265페이지에 있네요. 4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거는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여기서 좀 더 읽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전할 거야.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온갖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득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워낙 배운 사람이니까요. 철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재미있게든 어떻게든 그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나는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도 볼까요?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른 거야 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배와도 같은 너무나 귀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그 뭐냐면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야.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작아지고 그런 주를 쫓았다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9절 볼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체의 모든 것은 어떠냐? 세상의 지혜로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신다. 성령으로 보이신다. 성령으로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다 어떠냐면요, 다 필요한 게 있어요. 다 이게 좀 있었으면 하는 거냐,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면 이런 게 작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죠. 필요하면 주시겠죠. 안 줘도 하나님 뜻이겠죠.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지.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남루하고 없어 보이고 도망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너무나 분명한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는. 그러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식도 없고 가진 노후 대책 이런 거 있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안 줘요? 이거 왜 없어요?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받아서 영을 통해 성령으로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성령을 받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려고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목숨을 걸면요 그거 갖고 나서요 다음이 보여요. 그거 가지고 나면요 그게 좀 부족해 보여요. 또 늘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다르게 보이고 이것도 귀하게 보이고 저것도 귀하게 보이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또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모두 관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막 열등감이 있고 막 내가 너무 부족하고 이러면 복음을 막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그런데 야 너도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게 가득 있는 거예요. 야 그 하나의 사랑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사니? 이런 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런 크고 놀라운 엄청난 게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 뭐냐면 영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있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엄청난 권세자들인 거야. 우리 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엄청난 걸 우리 예비해 주셨단 말이야. 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뭐죠?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거죠. 어떤 분들 자랑하는 거라고. 막 무슨, 좋은 신발, 뭐 좋은 옷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있어, 이거.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은혜야. 이걸 자랑하는 것 같다. 우리 그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것도 2장,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예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한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 엄청난 걸 가진 사람들이야.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이런 왕자들이란 말이야. 마치 그런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너무나 간절히 내가 원하는구나. 너무나 원하는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늘 상급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든지 아니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 그렇게 말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없어서 굶어요. 사도 바울이. 굶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막 헌금이 모일 때도 있겠죠. 어디 막 보내야 되고 막 모금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다고 막 비참해지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않고요. 막 누가 막 자기를 욕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사람들이 막 인기 막 그때 막 교만해지거나 뭐 사람들이 막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추락해가지고 막 이러거나 가진 걸로 인해서 막 그걸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걸로 유혹을 받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물론 기도도 하겠죠.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주실 때도 있겠죠. 안 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뜻밖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 버리라는 말이냐? 다 거지가 되라는 말이냐? 이거는 마귀의 말이죠. 아니요. 다 먹지 말라는 말이냐? 이게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세례 요한처럼 다 이제 약대 털옷을 입읍시다. 머리를 깎고 한번 들어갑시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막 다들 막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공동체는 별로 금식도 안 했나 봐요. 이게 또 뭐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식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도 금식할 수 있죠.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와 주의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공동체 먹기를 탐했다. 이게 뭐 돼지같이 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을 줄 알았고 그 모든 것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시험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물질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5번이 중요합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거룩해지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영이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더럽혀지고 먹는 것으로도 더럽혀지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먹는 거가 조절이 안 돼서 막 먹고 토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게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뭐냐면 우상이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것은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생기면 그러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또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우리는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자꾸 감사를 잃어버릴 거예요.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일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솔로몬은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더 가질 수도 없어. 솔로몬에게 좋은 옷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옷을 딱 주면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유행 지났어. 너무 좋은 것만 누리니까 최고 최신 뭐 이런 것만 누리니까 뭐 맛있는 걸 다 갖다 주면 유기농이 아니네 뭐 이럴 수 있고 워낙 그냥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 중에서 지혜자 모르는 게 없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어지간히 막 예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겠어요? 막 처첩이 1000명이 막 이렇게 되는데 별로네 막 별로야. 자기 눈에 드는 게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웬만큼 우리는 막 조금 맛있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솔로몬은 웬만큼 먹어서는 뭐 별로야. 야, 이 정도는 아니고 이쯤은 좀 이렇게 늘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뭐 너무 많은 걸 누렸으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 채우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요. 야, 이 정점에 서야 돼, 인간은. 이걸 다 누려봐야지. 여기에 천국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허망하구나. 헛되구나.
야, 많이 배우는 것도 별로야. 번뇌만 더 한다고. 온갖 것 막 누리고 막 했는데, 야,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올해도 못 살아요, 올해도. 올해도 못 산단 말이에요. 한 환갑쯤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 먹으면 빨리 간다는 뭐 이런. 뭐, 뚱뚱해졌을까? 솔로몬이.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뭐 감사하겠어요? 더 좋은, 와도,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쁠 수 있고, 이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 그건 다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집을 이제 사는 거예요, 집을. 토크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집을 샀는데, 자기가 막 고생해서 한 20년 열심히 고생을 해서 집을 샀다고. 그래서 자기가 문고리를 자꾸 3시간을 울었다고. 그리고 그 문고리 열고 들어가서 안방문을 자꾸 또 3시간을 울었다고. 그리고 또 화장실 자꾸 3시간.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뭘 그렇게 3시간씩 울었을까? 근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집과 좋은 창고와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럼 어떡하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령하면요, 감사할 게 많은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이런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있고, 뭐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감사할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 같은데요. 포도원 품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 와서 잠깐 일하고 간 포도원 품꾼도 있었습니다. 두 품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막 종일토록 일하는 품꾼이 화가 났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쟤는 1시간만 일했거든요. 쟤랑 내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만일 그 친구가 없었으면, 그죠? 만일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나는 그저 감사했을 텐데. 일을 시켜준 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비교가 되거든요. 그 친구와 내가. 그러니까 기분이 팍 이렇게 상하고, 막 주인한테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 사람 1시간 내 10배 일했는데 10배 줘야죠.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막 난 거예요, 그가 나타나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가 휙 사라졌어요. 다 일시에 사라져버렸어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감사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요. 계속 그런 일은 일어날 거거든요.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받은 바의 은혜를 막 간증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가 가지고 한 달 만에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막. 그래서, 어떤 사람 방언, 주여 방언! 이랬는데 막 일주일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안 주시고 막 어떤 분이 10년을 진짜 방언이, 여러분 다 막 방언하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 10년씩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 그냥 포기하셨더라고. 자기는 아니라고요. 방언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셨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와야 될 게 저 사람한테 간 것 같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랑 약속한 거를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그 품삯이 변함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삭시 어떤 것이냐? 너무나 크고 귀한 거예요. 그 품삯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천지를 지으신 거죠. 영원하신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고생을 했으면요. 그럼요, 그 고생이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하늘에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막 하늘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가 막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고생을 했습니까? 10배로 일했습니까? 그럼 그 10배로 일한 것이 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1시간만 일한 사람도 그 앞에 이렇게 오래 아침부터 일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와서 막 진짜 6개월 만에 죽고 막 9개월 만에 죽고 막 이렇게 죽었어요. 그것도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과로사로 그렇게 죽었어요. 과로사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의사분들이 환자가 막 미어 터지거든요. 막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 그런 그 신식에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온갖 곳에서 와가지고 그 응급 환자들이니까 응급 환자들 너무나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의사들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과로사로 죽고 또 과로사로 죽고 과로사로 이렇게 죽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야,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쉽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야, 너희가 이런 축복 받기를 내가 원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상급이 되는 거라고.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이.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것을 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안에 공평하지 못함이 없고 다 갚으시고 다 주신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고생도 막 일부러 고생하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에베소 교회 그냥 자리 잘 잡혀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목해도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느껴보고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고 사랑의 길이니까 어떤 선지자가 막 가지 말라고 그래. 가면 위험한. 그래도 가요. 그래도 그럴 정도예요. 죽어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나한테 한 달란트 5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굶어요. 한 3년 넘게 막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넘게 비가 안 오면 다 굶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나? 그 이방 족속 때문이에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거든요. 사울이. 그 이방인인데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 작은 약속을 어겨서 온 이스라엘이 다 배가 고파진 거예요. 복의 근원이 다 배가 고파져요. 이 이방 족속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귀하게 보시고 다 사랑하시는 세계도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옷과 좋은 뭐 차와 외모와 뭐 여기 이렇게 빠져들면요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죠. 막 그 외모를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일 그 자살률이 높고 그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이 뭐냐면요 모델이래요.
그 최고 잘생긴 사람들, 최고 예쁜 사람, 예쁜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싶고 그렇게 허무하고 미칠 거 하고 직업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직업이 뭔지 압니까? 그건 목사. 목사. 목사가 제일 높대요. 그리고 이제 기장, 뭐,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비행기 피곤하고 막 밤새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근데 되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야,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귀한 이렇게 해줬다, 이런 게 남아서 그렇다고 해요. 보람이 있다고. 근데 뭐라고요? 보이는 거에 치우치면, 보이는 거에 치우칠수록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없죠? 저 사람이 더 이런 거 더 좋은 거 주셨죠.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럼 다른 집 아들이 예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유치원 물론 그런 데 가잖아요. 학예회 막 가잖아요. 막, 우리 아들이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사실 둘째는 참 잘했는데, 동생은 조금 잘 못하더라고요. 동생은 막 이렇게 막 딴 데 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그 막 율동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아빠한테 막 보여주면 막 나중에 아빠! 이러고 막 달려와서 막 안아주는데, 멀뚱멀뚱 있다가 나중에 아빠하고 다른 데 달려가는 거 보고 막 장난 들려요. 잘 뭘 못해. 근데 저는 그것만 촬영하는 거죠. 잘하는 애를 촬영하겠습니까? 잘하는 애? 쟤 잘하네. 쟤 막 촬영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걔만 촬영하는 거예요. 그냥 걔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꼭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명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여기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손길 속에서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이게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도 같아요. 이 보배를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다 팔아서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이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고, 보배를 가진 자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가진 자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시시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최고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이라 하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 존엄성을 어떻게 손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했어도 그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귀하다. 그 귀함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왕자인데 거지로 사는 거죠. 자꾸 치장을 하는 거죠. 나는 거지라고 하면서. 거지를 가리고 싶거든. 그럼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어떻다? 하늘 아래 최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찾아가시고 그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존귀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일 텐데 주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값지고 귀한 것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